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한 젊은 선지자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 삶의 기쁨, 그 삶의 고통, 그 삶의 외로움, 그 삶의 슬픔들을 그대로 조명하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보고 대신 있게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좀 다르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툭 나타나셔서 호세아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여성 집착촌에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 자주 안 찾아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회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앞에 영혼을 팔고 있는 세상의 쾌락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슬픔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타락한 영혼을 가슴에 품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그 음란한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리며 하면 살아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질투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갈증은 누구나 있어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근데 연세가 많아져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랑은 우리가 영혼을 노래하지만 그런 게 좀 드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이 있어 사랑하거나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나는 이미 내 영혼을 쾌락에 팔아버리고 죄악의 집에서 내 몸을 담궈버려 이제 그 거룩함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가장 추악한 영혼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따스한 손을 내미실 때 통곡하며 우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왜 나를 버리시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한참 통곡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창조했지만 우리는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을 섬기지 말고 그 절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는 어떤 환상 속에 빠져서 뭔가 있는 듯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전등불
아래로 쫓아다니다 보면 인생은 망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며 영혼을 팔아버렸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앉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가장 잔인하게 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무심코 지었던 그 죄의 값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너를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너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 나는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슬픈 사랑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성집 창종에 가보니 하나님이 지명한 한 여인이 이름 모를 남자의 품에 안겨 웃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주에게 가서 이 여인의 몸값을 지불을 해요. 내가 저 여인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몸을 다 씻깁니다. 깨끗이 몸을 씻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아이를 낳으며 행복을 꿈꾸며 살고 싶소. 그러면 이 여인이 감지덕지해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세 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려고 멀리만 가면 어린 애들을 팽개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보면 또다시 그곳에 가서 이름 모를 남자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등 돌리며 아이고 나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다시 가라. 다시 가서 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 다시 목욕을 시키고 아내로 맞이하면서 살아라. 또 말씀인이 가서 하지만 이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 이 여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은 더해져가는 거죠. 여보, 나 무조건 당신 사랑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데 또 호세아가 어디 가면 사라져요. 한 번은 복음 전하러 먼 곳에 갔다가 왔더니 그 어린 애들만 팽개치고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남자에 가서 품에 안겼는지 모른 채 이렇게 아기들을 바깥에 데리고 나와서 그 대문간에서 집 나간 고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 애는 없고 한 애는 세워놓고 저 밤 하늘에 비추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자기 이 처량한 눈물겨운 사랑의 고통을 아는 새 저 하늘에 비치는 달을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고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과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째야 하는가? 버려버릴까? 잊어버릴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마음속에 미친 사랑을 심어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집어넣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여인을 기다리며 그 슬픈 사랑의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녀를 기다리다가 문득 하나님의 깨달음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나에게 저런 여자 만나 결혼하게 만들고 왜 저런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저런 여자와 가정을 꾸리려 했는가를 원망하듯 했지만 그 달빛 아래 그 고요하고 그 외롭고 그 기가 막힌 시간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이러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쾌락을 위하여 바알에게 절을 하고 쾌락을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하를 하고 쾌락을 위하여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위하여 세상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가슴으로 품고 또다시 받아들이고 또다시 가슴에 품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얼마나 아팠던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한 선지자의 가슴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은 음란한 백성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고멜은 육적으로 음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기 위하여 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에 식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일에 취하거나 세상 무엇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아요. 감정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그러져 가고 있고 예배드림이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픔이고 세상 쾌락을 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리고 그렇게 쉽게 영혼을 더럽혀버린 그 영혼의 때를 다시 씻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통증 어린 가슴으로 목욕을 시켜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없이는 안 돼.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너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관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며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는 그날까지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머니도 아이고 할머니 참 고우셔요. 정말 아이고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좋아가지고 줄 줄을 몰라요. 아이들도 사랑해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쾌락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람들이 사랑의 갈증, endless aching need라고 했는데 끝없는 사랑의 욕구죠. 끝없는 고통의 욕구. 그게 어쩌면 영혼의 갈증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쾌락으로 메꾸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만 되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궁궐에 가도 없고 고급 호텔에 가도 없고 휴양지에도 가서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평안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해야 할 평안. 그거는 교회 나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확 다가올 때 내 영혼을 점이오는 그 평안의 눈물이 쫙 흐르기 시작해요. 이걸 경험해 보아야 다시 목이 마르지 않을 텐데 교회 와서 또다시 꾸중물을 마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젊었거나 연세 들었거나 끝없는 사랑의 갈증으로 살아갑니다. 목이 말라요. 교회에 오셔서 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방법으로 그 갈증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가서 술로서 쾌락으로서 그 갈증을 채우려다 보면 인생은 망가지고 삶은 추악해지는 거죠. 주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야면 You will never thirsty again. 너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고 세상의 영원한 게 어디 있고 세상의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깊이 발을 담그지 못하고 교회 안에 내 영혼을 담그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라는 음녀에 쏟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하십니까? 결국은 쾌락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채워지는 만족함이 있는 사람은 돈에 자유할 수 있어요. 이래도 살 수 있고 저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헛된 쾌락을 잡으려고 이곳저곳 헤매이다가 나중에 남겨진 것은 모든 물질도 탕진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쾌락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사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좀 더 있다가 교회 올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고.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좀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더 놀고 싶으니 나 좀 내버려 두면 세상 갈 곳이 없을 때 교회나 가겠다고.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세상의 음료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등에 업힌 아이를 얻고, 그리고 양쪽 아직도 어린 두 아들을 세워둔 채 달빛을 바라보며 아내를 기다리는 그 서글픔의 슬픈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로구나, 하나님 이 마음이로구나. 한 영혼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눈물로 찬송하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그 어두운 세상 사랑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가장 초라한 나이인데,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나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그 어두운 삶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을 동경하며 잡을 수 없는 쾌락의 기쁨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품에 안기어 주의 평안으로 잠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로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가벼운 발걸음의 예배들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쾌락은 잠시 내 영혼을 고통에서 마비시켜 고통을 잊게 하지만 그 후에 부작용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오셔서 성령 받아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부작용이 아니라 더 축복이 되고 더 행복이 되고 더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 목이 말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사랑 아닌 쾌락에 영혼을 팔아 채우려고 하다 인생을 점점 수렁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고 청년들이 그렇고 오락에 술에 온갖 악함에 영혼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나는 마치 호세아가 집 나가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내를 기다리듯이 그러한 때 묻은 영혼으로 목말라하는 너희들을 지금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묻지 않을게. 목욕 탁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싹 씻겨서서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너가 내 앞에 있다는 것밖에 모른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 곁에 있는 사랑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하려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은혜 아래 사시려면 고멜처럼 잊지도 않는 그 쾌락에 인생 망가뜨리지 마시고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없잖아요. 가다가 쉬기도 하고 가다가 목도 축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손잡고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나 이제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주님 아시죠? 그 한마디에 어제 싹 잊어버려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러져 버려요. 어제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두운 사랑에서 우리 모든 삶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 사랑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품에 안길 줄 믿고 주님이 지어놓은 집에서 평안의 잠을 자며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가며 행복을 노래하는 그날 매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